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일전 영상에 이제 지금 그야말로 마지막 때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 우리가 그렇게 공통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는 정말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신부의 예복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을 상징하는 그 등불의 기름을 소멸치 않고 있는가? 나는 참 포도나무여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인 내가 잘 붙어 있으므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입으며 변화되어져 가는가? 나는 말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가? 자식은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자식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이게 베드로 전서에 아마 기록이 돼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틀릴 수도 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신령한 것과 이제 하늘과 땅으로 표현을 하면은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것과 세상의 그런 사람의 삶, 이것이 조화를 이루신 분이거든요. 하나님 당신 자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여기에 굉장히 큰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비밀이라 해봤자 엄청난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이 성도에게 굉장히 이것이 큰 성령 안에서의 큰 비밀이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치되는 것.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사람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사람이신데, 우리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사는 삶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배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저는 이제 한 영상 두세 번에 걸쳐서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 그냥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예배예요.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예배인데, 원래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해 하는 거예요. 예배의 원래의 의미가 본질이.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해 함으로 우리 또한 기쁨과 만족을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이,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서로 간에 하나님과 우리가, 사람인 우리가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그 생명이 우리에게 또한 전해져서 우리 영이 살아나고 우리 또한 기쁜 것, 이게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본질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삶 따로 예배 따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의 삶을 보면 삶이 다르고 예배 드릴 때가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발견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의 모습이, 내 지금 상태가 어떻구나, 이런 거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것과 이게 말의 표현이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신비주의처럼 그런 것을 쫓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평범한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심으로 우리는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여라, 이렇게 하시는 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우리는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삶과 예배를 따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이걸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삶이 다르다는 겁니다. 삶과 예배가 다른 것이 이렇게 나누어서 나눈 삶을 사는 게 현실이에요.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정말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무엇을 점검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그것이 필요한 줄은 알겠는데 뭘 점검을 해야 되느냐, 나는 지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음모론과 종말론에 심취해서 이제 예수님 곧 오신다, 이제 막 그러는 사람들도 다 해요. 성경 읽고 말씀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건 다 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는 성도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라 가지고 이거를 뭐 특별하게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에겐 기도하지 말라 그럽니다. 저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 읽지 말라 그럽니다. 이상하죠? 아니, 지 입으로 마에스트로나 나일민 성도, 당신 입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그렇게 하면서 왜 어떤 사람한테는 성경 읽지 말라 하느냐, 어떤 사람한테는 기도하지 말라 하느냐, 왜 그러냐면은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읽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물론 그거부터 시작은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부터 시작은 해야 되는데, 내가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또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을 해주셔서 그 말씀의 빛이 나에게 비춰주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성경을 읽고 가까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막 좋아하는 음모론, 종말론 그거에 관련된 거 성경만 찾고 이렇게 쳐다보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종말론과 음모론에 심취한 사람들은 딱 좋아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계시록,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또 마태복음은 또 24장, 그리고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관련된 부분은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꾸 그런 걸 찾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초점을 자꾸 이렇게 좁게 잡다 보니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요. 알기는 아는데 몇 장 몇 절에 어떤 말씀이 있다 이거를 아는데,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란 건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것까지는 다 해. 그런데 그게 왜 그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못 만져요. 그게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힌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마음이 우둔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협시야적으로 자꾸 마지막 때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봤자 오히려 더 독이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경 읽지 말라 그래요. 자꾸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해석하고 싶어,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대로만 해석을 하려 그러니까. 기도도 그래요. 아, 주여 이제 오십니다, 주여 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 기도만 할 줄 알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이게 현실이에요. 성도님들도 제가 이런 얘기 하시죠, 공감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이게 대부분이 그래요.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를 몰라. 말씀을 읽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결론은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건 의미 없어요. 차라리 성경을 모르는 게 나아. 알면은 그만큼 그 사람에게 찾는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그거 모르지 않는데 너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으니까 이해를 하지. 근데 모르지 않아. 이게 지금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문제예요. 알아, 너무 잘 알아, 근데 그렇게 살지를 않아.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어떤 분들에게는 성경 읽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요? 기도도 자기 생각과 자기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자꾸 강요를 해요. 하나님께 강요를 해요. 아, 주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네가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지. 네 멋대로 네가 좋아하는 종말론, 음모론 쫓아다니면서 주여 이제 예수님 오십니다 이러면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기도와 말씀,
이거는 되게 성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의 덕목이라서 이거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밥 먹고 숨 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특별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데 무엇을 점검을 해야 되느냐? 오늘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이제 좀 쉽게 스스로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를 크게 보면은 나의 영적인 상태, 지금 내가 나를 점검을 해야 되겠는데 내 영적인 상태,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들이 참 이게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어려운 게 눈에 보이지를 않잖아요. 내가 어떻다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조금 오늘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좀 앞으로는 그 헷갈리시는 게 좀 없을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잖아요. 보여요. 열매는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신부의 예복 입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눈에 보이는 거예요. 등불의 기름이요, 성령으로 상징된 등불의 기름이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헷갈리죠?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데 뭐가 보인다고. 이제 그거 가르쳐 드릴 거예요. 보이는 거, 분명한 것은 일단 전제 조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냐, 나는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느냐,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냐, 눈에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사람들을 보고 이 성도님 참 감사하다, 저대로만 계속 하나님 변치 않고 저 믿음의 길을 잘 가면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딱 보면은 저러면 안 되는데,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지막이 뭐 지옥이다, 구원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만 염려가 됩니다. 딱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근심하시는데, 이게 보여요.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이제 제가 한 번씩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보여요. 허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이런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뭐 제가 지금 열매로도 표현했고 내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는가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함축적으로 해서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믿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제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두 가지로 나를 살펴야 되는데, 하나는 물질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드리는 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내 속의 반응과 내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가를 같이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속에는 드리기 싫어.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마지못해서라도 드리기라도 하느냐, 그래서 요걸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는 드리고 싶은데 결국은 안 드리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에 대한 내가 무의식적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야 되는데, 내 속의 내면적인 상태와 내가 겉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 이걸 왜 말씀드리냐? 성도들이 돈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 내 거를 뺏어가는 것 같거든요. 돈이 중요한데 나한테서 뺏어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헌금에 관련된 거, 물질에 관련된 거, 물질을 드리라고 설교 목사님께서 하시면은 싫어합니다. 겉으로는 아멘해요. 여러분도 지금 그럴 거예요. 겉으로는 아멘해. 그런데 실제로는 안 받아들여요. 왜냐? 내 거를 뺏기거든. 드리기가 싫거든. 이게 당신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드리는 것에 대한 내 반응을 왜 살펴야 되느냐? 가치를 어디다 두고 있는지 제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물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이 물질이 있어야지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뭐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 그리고 필요한 것을 해결을 해갈 수 있습니다. 이 물질에 그 사람의 가치가 있어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물질에 있어요. 우리가 물질을 어디에 많이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많이 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버는 것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싼 화장품을 자꾸 사고, 그리고 피부 관리실을 다닌다. 그러면 이것에 돈을 많이 쓴다. 이런 피부 쪽에. 그럼 이 사람은 피부 쪽에 가치를 두고 관심을 두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돈을 어디다가 많이, 내가 버는 돈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주로 어디다가 쓰는지를 보면은 내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봅니다. 저는 저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점검을 하는데, 저는 주로 현금을 안 갖고 다니고 카드를 쓰니까 카드 쓴 내역을 봐요. 저는 진짜 웃긴 게, 제가 저한테 쓰는 거는 거의 쪼잔해요. 쪼잔해가지고 뭐 편의점에서 커피 이렇게 1,000원, 1,500원, 요새는 자꾸 1,500원씩 결제해요. 이거 아이스로 마시느라고. 이렇게 사소한 거 말고는 제가 저한테 뭘 하는 게 없어요. 옷도 가능한 한 이제 유행을 저는 그런 걸 안 따지니까 찢어질 때까지 입고, 저는 제 속옷도 그래요. 저희 고모가 생일 때마다 선물로 사주신 거 오래돼서 좀 이제 낡아서 떨어지는데, 한번 고모 힘들겠지만 한 번만 좀 찝어주세요. 꼬매주세요. 그래서 너무 안 되겠다 싶으면 내가 그때 가서 버릴게. 저는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별로 돈을 쓰지 않아요. 보통 저는 이런데 저를 위해서는 그렇게 돈을 쓰지 않는데, 제가 주로 돈 쓰는데 보면은 주로 쇼핑몰에서 쇼핑을 많이 하는데, 그 쇼핑 내용이 뭐냐, 우리 집에서 필요한 생필품 주로 돈을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동네에서도 이렇게 다니면서 그 쓰는 게 뭐냐, 집에 뭐 사갖고 가야 될 거, 우리 집에서 써야 될 거, 생필품. 근데 그 생필품 중엔 제가 먹고 제가 쓸 것도 포함이 돼 있긴 하죠. 그런데 저 혼자만을 위해서 쓰는 돈보다는 가족, 우리 집의 식구의 살림에 관련된 것들에 제가 돈을 많이 써요. 주로 이렇게 결제된 걸 보면. 그리고 매달 쓰는 돈이 비슷비슷해요.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를 써요. 보면은 제가 저희 집에 살림을 하고, 이제 저도 제 사소한 이런 거, 제 지극히 개인적인 저한테 쓰는 거, 이런 것까지 합쳐서 보면은 그 정도를 쓰는데,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가치가 저에게보다 가족에게 제가 마음이 좀 향한다. 요거를 저는 이런 부분으로 확인을 해요. 그 돈을 저의 개인적인 저를 위해서는 잘 안 써요. 그리고 이런 것처럼 돈을 어디다 쓰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다 가치를 두느냐가 보여요. 저는 그리고 주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주로 매일매일 쓰는 게, 거의 영상 만들 때마다 저는 이렇게 커피 하나씩 꼭 사오거든요. 그럼 저는 이 커피를 저는 가치를 둔다는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 딴 것도 있는데 저는 항상 커피를 마시거든요. 저는 커피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커피에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내 속의 심리 상태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리고 겉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이것을 두 개를 합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은 내 믿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취지로 영상도 만들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질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 최고의 가치가 내가 돈을 어디다 쓰느냐를 보면은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거,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가치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변명이 안 통하고, 이거는 빼도 박도 할 수 없게 자신이 정확하게 드러나요. 내 믿음의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정확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을 드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하나 살펴야 돼요. 오늘부터 살피세요. 주로 내가 그리고 카드 이때 생활에 돈 쓰고, 그리고 헌금을 얼마를 하는가 또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총 수입 중에 그 헌금을 얼마를 드리느냐, 이것도 살펴보시라고. 그리고 내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드리느냐, 아니면 자꾸 더 드리려고 기회를 찾는가, 내가. 고센TV에서 한 번씩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것, 얼마 전에는 우리가 그 탈북민 출신의 그 신학생들을 섬겼습니다. 이것도 이 일환이에요. 가치를 하나님께 가치를 두기 위해서 물질의 종노릇하고 매이지 않기 위해서 자꾸 드리는 기회를 자꾸 만드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본인의 이런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어떤가, 이걸 먼저 살펴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내 주변의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내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요. 가장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거,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딴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는 것, 이로 인하여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절대 나 자신을 부인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 그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증거가 돼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음에 넘기고 있는가? 지금 뭔가 완성된 상태의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러한 삶을 날마다, 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속에 그 죄성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고 싶지만 우리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육으로 전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모든 삶 가운데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죽이는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이것도 과정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건 내가 내 주변의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깨어 있는가?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가 나를 어떻게 점검 못하겠다? 아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나를 점검할 수 있어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내가 내 주변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 내가 나를 죽음에 넘기고 나를 부인할 줄을 아는가? 그것이 내가 내 주변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은 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리기 위해서 제 얘기를 이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몇 달이 돼가고 있는데, 고센TV에 참 선대하시고, 저에게 실제적으로 후원으로 좀 제법 되는 금액으로 저를 좀 도와주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조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조금 심취가 돼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고센TV에 대해서 참 너무 좋게 말씀하시는 분이었어요. 참 이런 채널이 없다.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건강하게 사모하게 하는 이런 채널이 없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본인이 자꾸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놓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일단은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이분께서 당신의 생각을 얘기할 적에 참 말씀을 좀 가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분도 좀 성격이 저랑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딪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마다 한 번씩 저를 좀 찍어 눌렀습니다. 절제를 했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똑같이 받아치면서 결국 싸움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하고 옳지 않은 얘기를 했는데, 너무 안 된 얘기를 하면 그거는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할 적에는 예, 맞습니다, 성도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냥 이러고 그냥 넘어갔다고요.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거 자체가 저에게는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표현은 너무 사람이 기분을 나쁘게 하는 거예요. 말씀 표현이. 근데 자꾸 그러길래 저한테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좀 가리면서 하십시오.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성도로서 절제를 할 줄 아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성령 안에서 질서를 지킬 줄 아셔야 된다. 그것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화가 오간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하는데 그때 그랬어요. 하여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누가 옳으냐 그르냐 얘기가 아니라 부딪혀서 결국은 다퉜습니다. 서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떠난 게 아니라 그 양반이 떠났어요. 그러면서 그 뒤로 이제 저도 더 어렵게 됐습니다. 이제 후원해 주신 분이 그리고 적지 않은 금액을 후원해 주시던 분이 떠났으니까. 근데 제 양심에 그때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후원이 있어요. 저의 기초적인 삶이 있기 때문에 그 후원을 생각해서 그냥 무조건 처음에 예만 하려고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있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투고 이제 떨어졌을 적에, 전에 영상 가운데 제가 한 번 얘기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양심 가운데 두드리시더라고요. 얘야,
옳고 그름을 떠나 네가 먼저 손을 내밀고 사과하거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통화로서 다투고 이제 통화를 끊은 지 1시간 정도 돼가지고 저는 바로 제가 먼저 성도님 참 미안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여전히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이제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이 저하고 통화를 한 다음에 바로 수신 차단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 3개월 정도 돼가는데 여전히 저에게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아, 고센TV 같은 채널이 없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혼탁해 하는 종말론과 음모론들로부터 성도들을 참 바른 길로 이끌어가기 위한 좋은 채널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어디 가서 있느냐? 다 그런 채널들.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그런 채널도 돌아다니면서 아멘, 예수님 이제 곧 오십니다. 시대를 바르게 이러고 있어요. 조금 길지만 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원래 한 번씩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이실 겁니다. 제가 굉장히 날카롭고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존심도 세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한번 공격을 하고 밟으면 저는 때려 죽이기 위해서 진짜로 때립니다. 완전히 잔인하게 밟는 사람이에요. 저는 원래가 그런 사람인데 성령 안에서 다듬어지고 깎여서 지금 현재 이 모습까지는 왔지만 이게 완성도 아닙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제가 먼저 아까 그 사건에서 손을 내밀고 이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이게 나를 죽음에 넘겨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도 저희 삼촌이 조금 좀 피해의식이 좀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쓸데없는 걸로 자꾸 분란을 만들고 시비를 거는 걸 좋아하고 자꾸 시각이 부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 신경을 거스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번씩 저도 말대꾸를 하면서 다투죠. 왜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 그 얼마 전에 그것도 있었지만 한 번 제가 너무 먹기 싫은 걸 억지로 먹어서 체해가지고 밤에 체기로 인해서 감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몸에 열도 났습니다. 그래서 열 났는데 다음날에 너 몸은 괜찮냐? 이런 말 걱정은 안 하고 열 나는 거, 너 열 났다며 너 코로나 아니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픈 사람한테. 그래서 저는 짜증이 났어요. 옛날 같았으면은 무슨 말 의도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그걸 꼭 지금 상황에서 지금 아파가지고 비실비실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대고 이런 말을 해야 되겠냐? 그리고 그런 말은 좀 나중에 해도 되지 않냐? 그리고 소리는 왜 지르느냐? 저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나이 좀 연세도 좀 있는 양반이 그거 하나 생각을 못하냐. 아니 코로나 걱정될 수 있다 그러면은 좀 몸 괜찮아지면 얘야 너 몸은 좀 나 같으면 내가 삼촌이라면 너 몸 좀 괜찮냐. 야 근데 너 혹시 그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냐. 너 일단 몸 좀 추스리고 너 그 진료 받으러 그 검사하는 거 가서 한번 검사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냐. 그럼 내가 그거 못 알아듣냐.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 저는 이렇게 들이받고 싶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들이받았어요. 그런데 가정의 화목을 지키는 것이 저에겐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화가 나고 짜증이, 그날도 더웠어요. 짜증이 이빠이 나는데 절제했습니다. 예 삼촌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 갔다 올게. 지금 몸이 너무 아파서 지금 말고 내일 내가 조금 몸 괜찮아지면 갔다 올게요. 그냥 이러고 말았어요. 이게 예전에 저 같았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이처럼 이렇게 저는 삶 가운데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저를 죽여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점점 저는 이제 깨달아지는 게 내가 죽음에 넘기워지면 질수록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이 있구나. 이걸 점점 더 실감하게 돼요. 그래서 다 된 게 아니구나. 이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게 성령 안에서 제가 체험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를 부인하면서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날마다 그러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짜증이 너무 심하게 나고 그러면 저도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그때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그 성도님과의 그것도 애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그날 정말 기분이 나빴거든요. 너무 나빴거든요. 정말 진짜 근래에 들어서 제가 뚜껑 진짜 이빨이 열릴 정도로 기분 나빴어요. 말하는 게 말투가 너무 기본적인 사람과 사람의 기본적인 예의를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지막 때 성령 이러니까 이게 역겨운 거야. 토해버리고 싶은 거야, 진짜. 인간 말종 같은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그러셨는데 내가 나를 죽음에 넘기지 못했구나. 이것이 성령 안에서 후회가 돼요. 애초에 내가 그것마저도 나를 부인할 걸. 그런데 부인하지 못하고 다퉜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제 양심에 감동을 주셔서 얘야 네가 먼저 손을 내밀거라. 그래서 저는 다투고 나서 1시간 만에 저는 먼저 제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직까지도 저에게 아무 연락이 없고, 그리고 지금 그런 종말론 채널들 가면서 그러고 있어요. 고센TV가 참 이 시대에 필요한 채널이다, 이렇게 얘기하던 양반이. 이게 성도들의 현실이에요. 자기는 성령을 따라 살고 있다 생각하지만 성령 따라 살고 나 자신을 죽음에 넘기고 있는가,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내가 내 주변의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내가 살펴보면 내 영적인 상태, 내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가,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다, 눈에 보이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고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내가 죽음에 나를 넘기고 있구나. 물론 쉽지는 않지만 죽음에 넘겨가고 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고 있구나. 예수께서 사신다는 건 내 안에 예수께서 사셔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음에 넘길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 성도는 무엇이냐, 딴 것 볼 필요 없어요. 자신을 죽이고 있는가, 나의 자아와 나의 의를 죽음에 넘기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게 하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허상이 아니에요. 눈에 보여요. 이걸 보면 그 사람이 성도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성경 많이 한다, 기도 많이 한다, 방언한다, 다 필요 없어요. 다 갖다 버려요. 다 쓸데없어요. 내가 성도냐 아니냐, 이거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건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2가지를 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내가 내 주변의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것을 보면 내가 나를 죽음에 넘기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눈에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가 안 보여요. 그건 그날에 가서 알 수 있지. 아니요. 열매는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가며 변화되는 것, 그건 눈에 보여요. 그래서 내 삶이 어떤가, 내 입술의 말이 어떠한가를 보면은 내가 과연 성도가 맞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딴 소리를 하는 게, 이거는 당신이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을 오신다고요. 그리고 오실 때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한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고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가고 있는가, 내가 내 생각과 자아와 의를 죽음에 넘기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게 하고 있는가, 이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핵심적인 2가지를 보면 내 믿음의 상태, 내 영적인 상태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건 허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